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던 장소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생물의 형상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와서 3장 23절 들에 머무셨습니다. 그 후 에스겔은 또다시 임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상을 봅니다. 8장 3절 예루살렘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입니다. 8장 4절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은 앞서 3장 23절의 들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어 9장 3절엔 북향한 문의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시고 계속하여 옮겨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전 문지방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자 그곳은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계속 계셔주셔야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영광은 머무르지 못하시고 또 움직이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에서 늙은 자로부터 심판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문 후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놀랬지만 자신은 몰랐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하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할 정도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절 중반절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문 그룹들에 덮였다고 합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중심부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번에 훌쩍 떠나시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돌아서기를 바라는 기대가 엿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9장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던 주의 사자가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심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구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심판이 행해집니다. 하나님은 베옷 입은 천사에게 명하셨습니다. 2절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성경에서 숯불을 흩는다는 것은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5장에서 선지자의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서 3분의 1씩 모아두었다가 불사르고 칼로 치고 흩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터럭 중 일부에 대해서는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트럭을 불에 던지니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했다고 합니다.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동일하게 숯불이 성읍 위에 뿌려집니다. 심판은 뿌려진 숯불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서 징계하시거나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도구를 붙들다 모두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24장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더럽고 녹이 쓴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숯불입니다. 이처럼 숯불은 심판과 정결케 함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7절엔 그룹들과 네 바퀴가 나오는데 네 바퀴에 네 생물이 있고 그것이 곧 그룹이라고 합니다.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장에서 보았던 환상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본문 15절과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바알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생물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생물이요 그룹인데 조금씩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탁받은 천사들이 심판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사들은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보디가드가 암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아라. 하늘 보좌에 임재하시며 그룹들 위에 임재해 계시며 궁창 곧 하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론 감사의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불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선지자는 괴로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시는가 싶겠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사역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 하루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